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보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림으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성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많이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하면서부터 대부분 다 교회에서 확 넘어지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또 불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부흥사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고 막 시끄럽고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이런 통변 같은 이런 요란한 그런 집회들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또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또 막 떠올라서 조용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나 현상들은 성령님의 한 가지의 어떤 부분적인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불과하다면 이상하고 그런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수없이 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교회에서 많은 종류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순부흥교회나 뭐 기도원 같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분명히 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은사로 선물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위에 읽은 것 중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법, 개인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재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사에게는 병을 고치는 재능이 있습니다. 배워서, 익혀서 그런 재능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원하고 강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하찮게 여기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강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은 다 구하고 또 그것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시냐면 대체적으로는 강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이고 또는 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혼을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고 사는 것에 문제가 달려있는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 바로 거듭남. 이 거듭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달리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이 부활한 존재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 영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이 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둘째로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렇게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기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6절 맨 밑에 있는 줄인데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 아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보아지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영적인 이야기들로 서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리 창조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도리어 더 화를 냅니다.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더 막 열받아가지고 반박을 하고 막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이성적으로 막 따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으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창조학으로 설명해도 모르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정말 큰 오류를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개념처럼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벌써 없습니다.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벌써 때려졌겠죠. 예수님은 건물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 근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자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물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물기를 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더 나가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우리 일반적인 말로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냐. 네 살을 어떻게 우리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영적으로가 아니면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6장 60절에 제 아종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마음조차 혼조차도 성령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자기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것을 들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변했을까? 왜 사람들이 안 변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은 원래 변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말로 사람 변하면 죽는다. 변하면 죽는 것일까?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되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범죄자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온갖 중독에 걸린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 집사로, 장로로, 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도, 중도, 깡패도 다 변화되어서 목사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까? 그것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신 오래된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니면 본인의 사모님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생각과 마음이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람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단순히 은사 위주로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은,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은사는 영적인 재능이고 기술이지 성품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는 별개인 것이죠. 그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의 성품이 엉망이고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나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주 성깔이 좀 미안한 말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실 것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9가지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 첫 번째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지? 사랑은 좋아하고 보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랑이지 무슨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 행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어쩌면 이것은 그냥 성품이다, 성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할렐루야. 사랑은 온유하고, 무리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성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점점점 그 말씀에 양분을 받고 양분을 먹어서 점점 말씀이 자라나면 내 안에 영이 점점점 커져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에 온갖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또 세상적인 경험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회개시켜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의 마음을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통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말미암아 내 육체까지도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합니다. 나의 행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루실 성령님을 굳게 믿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한국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계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이든 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을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으로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법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법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법은 우리를 못 바꿉니다. 법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법은 기준이며 성령이 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적인 의지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줍니다. 우리 집 사람이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말로만 있어, 말로만. 제가 설거지를 안 해주고 빨래를 안 해주고 청소를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로만 이야기를 하느냐? 진심이 안 느낀다는 거죠. 진심이 안 느낀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 보니까 정말 아내에게 잘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따가닥따가 소리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보니까 저 평생토록 하지 않았던 짓을 남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 거죠. 남편은 열심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몇십 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핀잔을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해가 내일 서쪽에 뜨겠네. 뭔 설거지 하냐? 이렇게 제쳐.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기분이 싹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딱 합니다. 숙제다, 숙제. 숙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숙제다, 해, 숙제. 숙제를 한다고 해서 진심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인 우리의 힘과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진짜 마음이 변화돼야 우리가 진짜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말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때 정말 그것이 진짜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시고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해드릴 줄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고 또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과 또 풍성한 영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하겠습니다.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혜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